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몹시 험하고 악한 것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숨기는 바위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울방학이 되어서 성도들이 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일정 그리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재충전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 예배 참여하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지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5절은 함께 읽을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헤어지죠. 우리 다음에 한번 꼭 만나서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정작 다음에 또 만나서 밥 먹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잊어버려도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저도 누가 약속을 하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때는 서운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속한 것 잊어버릴 만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젖 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 아이의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나에게 있느니라.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은 뭔가 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때가 좀 내 모든 시절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다. 시간은 좀 나의 시간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우리 가정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야베스의 기도대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만큼 주시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도 넓혀 주신다고 했지요. 지리적인 지경도 넓혀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넓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폭넓은 교제를 하고 유익을 끼치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도와주십니다. 가장 하나님께 구하는 간단한 기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단한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는 절박함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저런 얘기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야베스의 기도에 그것이 담겨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삽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움이 내게 올까봐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해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눈높이를 맞추셔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 앞에 셋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지요.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모습은요, 먼 훗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하고 같은 눈높이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두 사람은 아마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다른 두 사람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고, 천사도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급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알고 택정하신 하나님, 그러고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분들은 주여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급할 때에는 간단하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음성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잊지 않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간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혹 시간이 더딜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오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누군지를 모르고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가 되는데, 소중히 아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값비싼 향유. 어떤 분은 그 향유 값이 평생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준비했던 것이라고 할 만큼,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꽤 많이 들 거예요. 그 준비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요. 왜 그걸 부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왜 그렇게 비싼 거를 부었을까요? 그걸 보고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이거는 낭비지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그거는요, 붓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붓는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부었을 텐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은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해보셨죠?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말이에요, 가격표 보고 아 이건 너무 비싸네 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명 중에 0.1명이나 있을까? 10명 중에 0.1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같이 살고 그러면 마음이 변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 비싸도 무언가를 더 좋은 거를 하지. 남자들이 나중에 그걸 갚을 생각도 못 하면서 뭐해?
아무거나 다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낭패 본 남자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마음만은 진심이거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죠. 근데 그 낭비를 누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우리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낭비.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거룩한 낭비를 해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운 게 없지요. 사랑이라는 복음성가 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사는 뭔가 하면 사랑은 따지는 게 없다는 가사가 있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거룩한 낭비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드렸더니요, 저희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자 집사님 한 분 모시고 제가 공항에 마중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엄청나게 비싼 꽃을 갖고 왔어요. 하와이에서 누군가 반가운 사람이 오면 레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으로 꽃목걸이를 만든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싸게 말한다면 한 5불짜리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70불, 80불까지 되는 게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비용이 드는 레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레이를 보고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이 집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오늘 한번 거룩한 낭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신 목사님인데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한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가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은혜를 제게 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요, 예수님 앞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그런 기회가 내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거룩한 낭비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시면 절대로 그 마음을 넘기지 말고 그때 하는 거지. 오래전에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이 찬송 아는 분 계세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분위기 보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지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던 거예요. 왜 극진히 대접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대접하듯이 이분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천사였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남편의 이런 속도 모르고 찾아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네가 웃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하리라 하면 분위기 파악을 하는 여자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끝까지 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는데 맨 마지막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네가 웃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웃고 안 웃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지요. 대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처음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걸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하면 대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지금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라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지요? 약속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인간적인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퇴색돼요. 친구한테 밥 먹자고 그러고는 잊어버리는 우리의 본질과도 같은 모습인지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을 하신다라는 거지. 다른 말씀을 보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고 말씀을 해요. 가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TV를 보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자국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벽에 보면 벽에 새겨진 벽화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린 것하고 새긴 것하고의 차이는 뭐겠어요? 새긴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 새긴 것도 수백 년을 오가는 세월 동안에도 남아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천국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저 미안하지만 손바닥 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손바닥은 왜 제 이름 새겨졌나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이 이름을 몇 개를 새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은 신비해서 짠 하면 내 이름이 훅 떠서 내 이름이 탁 나올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네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볼 때 낙심하지 말고 대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 마음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맨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내게 찾아와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것이 잠깐 더디다고 여겨질 때에도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잊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내 약속을 약속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